이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약속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뭘 회복시키냐 하면은 온 인류의 하나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한 몇 개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개국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유엔에 가입했든 안 했든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몇 개국 정도가 있나. 이 독립국가, 비독립국가를 포함해가지고 총 242개의 국가가 있다릅니다. 242 나라가요. 지구상에 독립국가, 비독립국가를 포함해서 242개의 국가가 있는데, 언어는 한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언어는 한 7,000가지 정도가 있대요. 7,000가지. 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 의사소통하려면은 7,000개를 배워야 돼요. 7,000가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언어가 7,000가지 정도 있는데, 이 민족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민족 숫자들은 언어 숫자보다 더 많다 그래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한 7,000가지 정도 되는데 민족은 더 많아요. 7,000개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언어가 7,0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몇 개 정도 할 줄 아세요? 예? 몇 개 정도? 저는 하여튼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한 가지. 우리나라 말, 대한민국 말 확실히 알아요. 그것도 확실히 몰라요. 잘 한글들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 퀴즈 대회 한글 퀴즈 하는 거 보면은 한국말, 고유한 한국말 거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영어보다 더 어려워요. 고유한 한국말은 더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국가가 한 242개 국가가 있고, 언어는 한 7,000개가 있고, 이 민족은 7,000개보다 더 많으니까 지금 거의 한 7, 8천 정도의 언어와 민족과 문화로 이 인류가 70억 정도에 되는 인류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쳐보면은 언어 분포, 민족 분포가 지도로 잘 나와요. 오늘 문화인류학 시간도 아니고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이 서로 다른 언어와 민족으로 나뉘어진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죠? 전쟁하고 이렇게 살아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역사 5,000년, 반만년 역사에 무려 999번의 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1,000번의 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제가 태어나서는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태평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평한 시대. 우리 이 1900년도부터 1989년까지 20세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1차 대전, 2차 대전 짜가지고 그 전쟁 중에 이제 우리나라 6.25 사변도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 인간들이 서로 죽이면서 전쟁을 통해서 죽인 사람이 무려 8,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8,600만 명. 거의 1억 명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가를 보세요, 여러분. 거의 1억 명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민족, 종교, 언어, 경제적인 이익, 영토 문제들로 인해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시리아 난민 사태를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쟤네들이 계속 미사일을 빵빵 쏴대면서 협박하고 있어요.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지역, 이념으로 나뉘어서 다른 것도 많지만 지역과 이념, 그다음 노동과 자본,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걸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서로 보복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요새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지 않은 지가 오래됐어요. 뉴스 채널을 안 틀고 집에 가면은 111번을 틉니다. 그럼 스포츠를 해요.
스포츠를 차라리 잠깐이라도 보자. 그래야 정신 건강해지. 뉴스로 살 수가 없어. 화가 나가지고 뉴스 보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 보면은 이렇게 건전한 토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욕하고 조롱하고 막 그 언어를 못 막 죽이려고 그래. 막 진짜 막 갈근갈근 막 씹어 먹으려고 막 끔찍한 언어로 막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이 저 국회 누굽니까? 국무총리 인준 반대하는 얘기 청문회에서 하다가 문자 폭탄을 10,000개 이상 맞았다. 10,000개 이상. 죄송합니다만 미친놈들입니다. 미친놈들. 광기예요, 광기. 그럼 나라 망해요, 이 나라가. 잘못하면 이 나라 망해요, 그러다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 요 조그만 나라에서 몇 명 살지도 않는 나라에서. 지역, 이념, 노동, 자본 요 몇 가지 범주 속에서 막 서로 죽이려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도 뉴스 들으면 인터넷 들어가면 전부 이런 얘기뿐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탁 이쁘게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서 경건한 자녀를 낳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경건한 자녀들이 땅에 충만해져가지고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다 이렇게 됐죠,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죄의 권세를 잡은 자인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사탄의 이 속임수에 빠져서 끌려다니면서 오늘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3장부터 이 내용이 나오지만은 인간이 이렇게 언어가 갈라지면서 민족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창세기 11장. 1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하여튼 인간은 모이면 죄진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힘을 합쳐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지금도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만 막 일어나면은 막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된 것처럼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자, 11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온 땅이 하나하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언어와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언어와 말이 하나예요. 하나. 원래는 우리가 다른 말 지금 몇 개 있다고 7,000개가 있다 그러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하러 가려면 이 그 미자립 이 국가들 언어를 배워야 되지. 미종족 언어들. 그래서 그 미종족 언어로 성경책을 번역해서 주려고 그 미종족 언어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주는 사역을 한 선교사들이 이 GBT 선교사라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쪽 선교사로 가려고 지금 훈련받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비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GBT 선교사가 나올 거예요. 그 미종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되잖아요. 7,000개가 있는데 언어가요. 7,000개가 있는데. 근데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 그 하나인 언어가 무슨 나라 말이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뭐 무슨 나라 말이었는지. 몰라요. 하나였는데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나가 돼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어느 날부터 말이 안 통해. 갑자기 샬라샬라샬라 하는 저러면 니하오마 그러면 샬라샬라 하고 막 언어가 다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로 되지 못하게 하고 이걸 다 열방으로 다 흩어버렸어요. 바벨탑을 못 만들게.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고 민족이 나뉘고 문화가 나뉘고 이렇게 퍼진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언어도 같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계속 죄를 지음으로 언어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이제 사는 데도 달라지고 다 이렇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인간이 계속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거밖에 하는 거 더 있습니까?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에 대한 굉장한 이 꿈을 가지고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을 활용해서 이 땅에 정말 다시는 서로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엄청난 유토피아를 만들 거라고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이런 걸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세기 들어오자마자 뭐 했어요? 인간이, 그 잘난 인간이, 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떠들어댄 인간이 뭐 했어요? 1차 대전 이렇게 하고 서로 총 쏘고 죽이는 일밖에 더 했냐고. 조금 이따 2차 대전 이렇게 하고 또 총 쏘고 죽이는 일밖에 더 했냐고. 뭐 하려고요? 땅 좀 더 뺏어 먹으려고, 돈 좀 더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돈 좀 더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총질하고 죽인 거예요. 결국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철학을 많이 알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래서 하는 짓이 뭐냐면 총질해갖고 남의 거 뺏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총질만 안 할 뿐이지 사는데 방법으로 남의 거 다 뺏어오는 거예요. 뺏어. 그래서 자기 배불리는 이 집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이 이렇게 언어가 나뉘고 민족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 죄악으로 다 깨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그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다 망가진, 바벨탑 사건을 통해 궁극적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계획, 그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언약 그거예요.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지침서인 성경 말씀도 다 주셨죠. 그 성경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게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기독교가 뭘 믿는지 이 거시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는 그리스도인 태반입니다, 여러분.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꿰뚫고 있어야 돼. 이 큰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있는 한에서만 내 인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바른 방향을 잡고 바른 목적을 세워서 바르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인생의 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큰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그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싸우고 죽이니까. 그 근본이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방법을 주신 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다 많지만은 그걸 딱 요약하면 예수님 요약했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니네가 그렇게 살면 열방이 빛이 되고 많은 저 싸우고 죽이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니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열방이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열방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 돼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게 아니라 우상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때 오면은 솔로몬 죽으면서 남북으로 진해가 나뉘어가지고,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뉘어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더 어두깜깜한 족속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신 사명이 열방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아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데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그죠?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깨지고 재판도 하고 맨날 이쪽에 있잖아요, 교회가. 똑같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에스겔 시대로 계산해 보면 한 150년 전에 망해버렸고, 없어요. 다 망해서 흩어져 없어버렸어요. 남유다도 이제 우리 지금 33장부터 어떻게 이미 망해버려서 예루살렘 성도 다 때려 부숴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 있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타서 없어져. 대제사장은 매 맞아 죽었어요. 매 맞아 죽었어요. 대제사장 대단한 것 같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림없 더 큰 심판을 받아요. 그냥 맞아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바벨론 사람들한테 맞아 다 죽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물어보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거냐?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한 거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포기한 거냐? 그렇게 에스겔 시대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에스겔에게. 오늘 대답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망쳐놔도, 인간은 실패해도 절대로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대로 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의 가족, 하나의 나라를 만들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지금 읽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상징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내용 제가 다 얘기했어요. 지금 요약적으로. 그래서 한번 좀 같이 좀 들어가서 자세히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온 인류가 이렇게 찢어져서 나누어져서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회복할 거, 하나 되게.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구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다구들을 다시 하나님 다 살려주시는 그런 위대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큰 군대가 되는 그림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에스겔이. 그래서 무슨 또 약속을 주시냐면은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런 말씀.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여튼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많이 시키죠. 막대기 두 개 끼인 것 같다가 거기다 뭐 유다와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몇 개 있죠. 시므온하고 베냐민 지파 일부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한 막대기는 유다라 쓰고,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한 막대기는 이스라엘이라 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두 나라 있죠. 두 나라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이 두 막대기를 갖다가 딱 써가지고 합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딱 합치라는 거예요. 합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거다. 이제 하나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에스겔 선지자 선생님, 아니 계속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또 뭔 뜻이요? 뭔 일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씀이 그대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과 유대를 하나님이 다시 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에스겔 사람들이 듣기에는. 에스겔 시대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아니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가 이미 150년이 지났어요. 150년이. 망한 지가 150년이 지났다고. 이미 10지파가 다 흩어져 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졌다고. 그 자기들도 다 망했어요. 근데 무슨 지금 150년 전에 망해서 아예 흔적도 사라진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 자기들도 다 망해서 없어졌는데 유대를 하나님이 한 나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주 한 임금이 다스리는 옛날 솔로몬과 다윗 때처럼 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세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 옛날에 다윗 때처럼, 이제 다윗 왕이 나오니까 다윗 때처럼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서 그들이 다시는 죄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언약의 핵심이라 그랬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노릇 해주신다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노릇. 하나님 노릇 어떻게 해주시느냐? 때로는 왕의 이미지로, 그죠? 때로는 아버지의 이미지로, 때로는 남편의 이미지로, 때로는 목자의 이미지로 성경에 나오죠. 그 하나님 노릇 해주는 게 다 하나, 목자처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기도 하고, 왕처럼 우리를 다 지켜주고 다스리기도 하시고, 남편처럼 자상하게 우리를 돌봐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쭉 나와요. 다 성경 말씀에. 자, 그러면 이 나라가 통일돼서 하나가 돼서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시켜 준다 그랬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하면은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이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다윗이 죽은 지 한 500년이 지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하게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니 그 150년 전에 이스라엘은 다 망했고 없어졌는데 그 나라를 또 어떻게 또 하나가 된다 하는 말도 이상한데, 아니 또 500년 전에 죽은 한 다윗을 왕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500년 죽었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 만약에 세종대왕이 내 나라 대통령이 되게 하겠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인데 죽은 지 그만큼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누구냐? 이 말을 사람이 했으면은 돌았구나 그런 것인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말씀을 누가 했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상하지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자, 오늘 본문 제가 따로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다윗 왕국 한가운데에다가 내가 새 성전을 지을 거다. 새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이라 그래요.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오늘 이게 약속의 전체 내용입니다. 한번 이 내용도 26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윗 왕국 안에다 성소, 새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안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그 성소도 영원히. 지금 성전 어떻게 됐어요? 없잖아요. 불탔어요. 불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새 성전을 거기다 지어가지고 그 성전도 영원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진짜 무슨 황당한 진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황당한 이야기. 근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참 현대인들이 듣기에 황당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뭐 홍해가 갈라졌다는. 누가 홍해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가르쳤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등 뭐 어떻게 인간이 죽은 자를 살립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뭐 부활한다는 등 뭐 이 세상이 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등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이 들려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들이 바보지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바보예요. 바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 15절 2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이 이후에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뭐 잠깐 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시대에 돌아와서 뭐 성전 조금 다시 짓고 뭐 이런 잠깐 동안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런 게 있었지만은 이 완전히 뭐 다윗 왕이 다시 살아나고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고 성전이 새로 세워 이런 거 없어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이거 뻥친 겁니까? 거짓말한 건가요?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잘못된 게 없고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신학적인 말씀이고 신학적인 말씀 중에서도 교회론적인 말씀입니다. 교회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원래는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 왕. 오늘 에스겔 37장에 예언한 그 다윗 왕이 와서 깨지고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한 민족이 되게 하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 가운데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영원히 거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다윗 왕이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펼치고 나갈 세계라 마태복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종말론적인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윗 왕을 보내주셔서 남북으로 나뉜 이스라엘을 다시 한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지금도 이단 종말론 쪽으로 많이 흘러간 저쪽. 그래서 아직도 저쪽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랍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막 책을 써서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막 이 사람들 유혹하는 책자를 막 집에다 뿌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하나로 회복시키는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한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한 백성 그러면 좀 이렇게 친밀감이 떨어질까봐 성경은 때로 그것을 한 가족이라 그래요. 가족, 패밀리, 가족용어로 얘기해요. 한 가족.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온 인류, 구원받은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하나의 가족. 가족은 사랑하며 살잖아요. 때로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나는 나라라 그래요.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만드셔요. 그래서 뭐 이걸 신학적으로 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심의 이유가 바로 그 온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한 민족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5절 8절에 나옵니다. 여기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가야 되면 성령 강림까지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제 이 구원이 완성돼요. 성령이 떠나시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성령님 어디 계세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날 그 오순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와가지고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자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이 방언이 뭐예요? 다른 언어입니다. 언어. 이게 뭐 울랄라 샬랄라가 아니에요. 예? 방언에 대해서 뭐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하여튼 방언이 있지만 이게 좀 신비를 추구하는 이런 오순절교나 이런 데처럼 이 막 무질서한 그런 방언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자, 이 방언은 분명히 뭐예요?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데 갑자기 막 전도를 하려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영어가 팍팍.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자기도 영어 잘하게 방언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무슨 영어 방언을 받겠다고, 1호 방언을 받겠다고. 참 무지몽매한지. 자, 자기도 모르게 막 영어로, 로마어로 나가고 막 그죠, 라틴어로 나가고 막 저 에집트 콥틱어로 나가고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나가는데 이날 오순절이 돼가지고 각지에 사는 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까지 다 모여들었거든요. 근데 그 멀리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모국어를 몰라요. 모국어를 몰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쓴 게 70인경이라 그랬잖아요. 모국어를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막 유대인인데 아람어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람어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아람어로 얘기하는데 이 말이 입에서 성령이 작동을 해가지고 저 로마인에게 들리는 라틴어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집트인에게는 콥틱어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막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배운 것도 없는데 우리 언어로 막 얘기해서 우리가 이걸 다 알아듣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는 그냥 얘기하는데 다 알아들어. 지금 마치 통역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말하면 그냥 다 저쪽 다 자기 날로 알아듣듯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방언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무지몽매한 사람들입니다. 서야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방언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바로 이 바벨탑 사건 때 이 죄악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져서 의사소통이 깨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인간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갈라진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돌아간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모든 이 달라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지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 강림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은 신학자로서 에스겔의 예언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그 에스겔의 예언과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고 그때 왜 방언이 터져가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알아듣게 됐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주일날 제가 에베소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걸 쭉 설명하면서 자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 중심은 인간이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하나 된다, 화목된다. 골로새서에는 화목된다 그랬는데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그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까지 배워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다음에는 아직까지도 한 50년, 60년을 더 사셔야 되는데, 한 50, 60년이 아니라 3, 40년 더 사셔야 돼. 뭐하고 사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이신칭이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 다음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맨날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상한 모험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바로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신 이 교회 안에서 각자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게 하시려고 서로 사랑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제 교회론이 나오게 됩니다. 교회론. 그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에 제일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이에요. 그 다음에 종과 자유인, 하나 될 수 없는 원수지간이에요. 남자와 여자, 하나 될 수 없는 이 대립 개념이에요. 이 가장 대립되는 개념 세 개, 집단을 여기다 이야기하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이 우리 있잖아요.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뭐 다 있어. 하여튼 좌우도 있어요. 노동 자본자도 있어요. 노동가도 자본가도 있어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어요. 사회 나가면 맨날 으르렁으르렁 잡아먹으려고 싸우고 인터넷에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그렇게 으르렁거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 돼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할까요? 그 교회가 뭐죠, 그럼? 그렇게 함으로? 그 나라가 언제 그렇게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왜 존재하느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어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천국인데, 거긴 전쟁도 없죠. 싸우지 않죠. 미워하지 않죠. 이 땅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 살아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거 하려고 그러기 전에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 믿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먼저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사랑하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미래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형태를 갖춰야 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뭐냐면은 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은 오늘도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돈 벌고 출세하려고 으르렁거리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서로 그걸 듣고 한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저것 트집 잡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온갖 세상의 못된 그 행태, 하나님의 나라가 다 파괴된 지옥의 행태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공동체에 온전히 거하시고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랑 뭔가 다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자체가 선교고 그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정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은요 이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왜? 이 세상에는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그런 인간의 모임이 없어요. 다 이기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들이지 이익관계가 떨어지면 다 깨져버리는 게 세상 모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모임 다 개입해서 다 댕겨도 보세요. 나중에 내가 직장 간도가 아무 일도 없어 보세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모임은. 내가 뭐 있을 때나 모임이지. 그러나 우리 교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방해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이게 자꾸 어떻게 해요? 욕하고 비방하고 그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 이런 게 우리 안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받지만 자기도 또 남을 상처 주거든요. 나만 상처받는다 그러지 마세요. 자기도 상처 줘요. 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해 주는 그 자체는 내가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단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 공동체를 깨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을 미워하는 데서 끝나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파괴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한 16절 17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내가 그를 파괴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바울은 그 신학 사상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냥 끝까지 조그만 자기 민족 하나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다 구원해가지고 그 온 세계 열방이 다 서로 이 말씀대로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온 우주론적이고 이런 전 세계적인 구원을 꿈꾸고 있어요. 바울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바울 서신 읽어보면 굉장히 세밀해요. 교회론으로 들어오면은 그 엄청난 범우주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 작은 것 하나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연세 드신 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젊은 여성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교회 과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장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조금 잘못하면 감정이 상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기분 나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것 하나가 결국은 이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는 엄청난 것으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작은 것 하나에 신경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게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사랑이 뭐냐? 사랑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고 희생입니다. 사랑은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갖춰진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이렇게 세심하게 실천해 나갈 때 그때야만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앞으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미리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교회 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리 천국의 모습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오지 말래도 옵니다. 사람들이 한 번 온 사람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그래서 연초에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교회, 한 번 온 사람들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합니다. 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춘 공동체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은 지금 이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무례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례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나라에 성소를 짓고, 그 성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구약의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존재하세요. 우리와 함께 존재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관계없는 거라고 자꾸 이렇게 가볍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에요. 성전. 뭘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공동체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 고린도 교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거기 누가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그 건물이 성전이에요? 물론 건물이 성전이지만 건물만 있어서 성전이 아니에요. 왜 성전이 됐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 건물 뭐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미워하면 하나님 영광 떠나세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들이 모인 곳이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될 때 이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오늘 에스겔서에서 오늘 그 예언하신
이 말씀, 내가 이 땅에 성전을 짓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성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이, 이 교회가 그냥 이것이 다 성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진짜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이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죠. 성전 바깥에 나가면 여기 술집도 있고 이상한 데도 있고, 우리 동네는 이상한 동네가 많아요. 이 동네 죄 가운데 있어요. 성전이 아니야. 거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시고 죄를 완전히 도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세상이 다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뭐가 되냐면은 성전이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전에 담이 없습니다. 우리 담이 있잖아요. 우리 보안장치까지 해놔서 도둑놈 들어올까봐. 원래 해놓으면 안 되는, 교회 와서 나 기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때는 성전에 담이 없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이 다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에 온 땅이 교회가 되고,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계시록에 그게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전을 에스겔서 아까 37장에 보니까 성전을, 영원한 성전을 지어주신다 그랬는데 천국에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린 양의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성전이에요. 그게 구분되지 않은 거예요. 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하나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 선물로 이미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현해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우리 뭘 만들고 있는 거지? 여기다가 천국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미워하면 천국을 때려 부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니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아영교회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아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종말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다윗 왕국의 모형이고, 또 영원히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이, 그 모형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혹시 누구를 미워하고 배타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오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영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교회로,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내가 앞장서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37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 왕을 통하여 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사뭇 이상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사명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텐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텐데,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소망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